486장, 486장 이 세상에 전신된 일이 많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친족과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는 주일로 지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보통 재직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 준비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재직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초청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물을 해야 좋아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다음 주에는 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주님 세웠다 감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의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영과 진리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같은 고백을 가지고 때를 따라 예배함으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과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고 싶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몸 이룬 우리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있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순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속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52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임금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와 평강으로 비추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을 안고 모여든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매여 있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희를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추수하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지만 저희에게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지나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를 아니하였는데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지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세상을 원망하며 탄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십자가의 운명답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도바울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십자가의 운명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진리의 검을 감추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불의와 힘있게 싸우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전진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음 시간에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다 같이 참여하여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서 지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관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이 시간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로다. 곳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르게 하시고 내 발에 불을 지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명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강하게 하셨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읍의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의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단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진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눈물의 탄식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 원문에도 에카라는 이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에카 슬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모두 다가 탄식의 눈물의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레미야 애가는 탄식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그 구성이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오경에 비할 수 있다 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의 토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크로스틱이라고 이야기하고 닭간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으면 가로 시작되고 나로 시작되는 그 운율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 A부터 Z까지 A로 1절을 시작하고 B로 2행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신시는 이제 같은 용어로 보고요. 그 22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22자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절들도 22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두말할 것도 없이 22절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2장을 보셔도 A부터 Z까지 22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도 22절까지고요. 5장은 몇 절일까요? 5장도 22절입니다. 근데 3장은 몇 절이냐 하면 3장은 66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A, B, C, D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을 A, A, A 그러니까 3행씩 첫 번째 구절을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구성을 했다면 그 3장의 내용은 어떻다는 것이겠습니까? 3장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크로스틱이라고 가나다 배열로 이렇게 하는 시를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시편이 119편이거든요. 119편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구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라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슬픈 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였지만 5장은 같은 22절이기는 하지만 알파벳 배열이 아닙니다. 아무 용어나 쓰고 시를 시작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석할 때 우리 딱 맞춰져 있다가 마지막에 그 혼란스럽게 시를 구성한 이유는 그 예레미야 애가의 탄식의 혼돈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혼돈스러움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3장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 있다. 이 정도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이제까지는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레미야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자를 미상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너무 심도가 있고 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의 깊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렇죠. 히브리서의 저자를 뭐 바울이 아닌가 안 그러면 뭐 아볼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내용이나 또 문체를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가 그 정도의 이제 서신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눈물로서 나라의 멸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예레미야서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하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좀 기초 지식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언약의 회복자가 되는 고엘과 같은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언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언약의 징표로 할례라는 것을 주거든요. 여러분 할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 말고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백성이면 할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작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할례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언약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는데 천국 갈 너의 백성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증표를 내어라.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의 유익을 뭐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의료학적으로 안 그러면은 청결법적으로 그걸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 천국에 보내준다 하면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쳐주겠다 하면 그 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죠. 무조건. 그렇게 그 할례와 같은 인침과 같은 이 할례를 받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할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할례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저는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돈이 많고 충분히 명예가 있으니 저는 받지 않더라도 꼭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확정하십시오.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겨도 예수님 모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켜서 할례를 받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동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주일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사업도 바쁜데 내가 교회 가줬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날 일했으면 돈을 한 1억 버는데 내 그거 포기하고 교회 가줬다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많이 가져본들 언약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다 할 때 그 지키다라는 원어가 무엇이냐면 샤마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제가 베리트 언약을 샤마르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킨 증표를 보고 너는 천국에 갈 사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할례가 있구나. 나와 가까이 오면 내가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온 사람에게 주는 복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금과 은을 쌓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국방력을 강하게 해서 무기를 갖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 기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듣고 샤마르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원하였던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줬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은 무엇을 만드냐 하면 다음에 심도 깊게 이야기하겠지만 언약은 하나를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하나를 만듭니다. 언약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언약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약하고 나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언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됩니다. 부정한 사람과 언약하죠.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과 내가 연합하여서 부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정한 사람과 내가 연합하면 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열왕기상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조금 평소보다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죠. 11장 11절인데요. 이때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요, 솔로몬은 전쟁도 없이 하나님의 복을 고스란히 점수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된 사람 솔로몬, 성전까지 지을 수 있었던 솔로몬이 이제 그의 나라를 빼앗긴다 이러면 그 나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물려받은 유산과 그동안 자기가 조공받은 은과 금, 그리고 자기가 구하였던 말과 병거,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 1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세상에서 어떤 제왕도 가지지 못할 수많은 금과 수많은 무기와 수많은 여인들과
그리고 그 여인들과 동맹되어진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빼앗겠다라는 거죠. 왜요? 이 사람에게는 언약을 지킨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나라를 빼앗겠다 하시냐 하면 너는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샤마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샤마르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지키다, 샤마르의 뜻이 뭐겠습니까? 갑자기 물으면 답변 못 하실까봐. 이 샤마르의 뜻은 가장 기본적으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무엇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보안에 신경 쓰셔야 되겠죠. 금은 보화를 방바닥에 놔두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수고해서 금과 은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대문 앞에 택배 배달 오듯이 내가 은과 금을 여기에 쌓아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귀하면 귀할수록 무엇 해야 되냐면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집 안에 시건장치를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문에 또 시건장치 해놓고 방문에 또 사람들 못 보는데 그림편 뒤에 벽을 파가지고 금고를 만들었어요. 그 금고에 시건장치를 해서 그 안에 놔두는 게 금은보와 수많은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말과 병거 무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을 샤마를 하지 아니하면 이것들의 울타리가 해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이 해체되어져서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노출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5절만 보실까요? 1장 15절.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자신들의 자녀 말입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통하여서 자녀가 많으면 복이 되고 강성해진다 싶어서 그렇게 낳아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주 존귀한 자들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서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아픔의 일들과 잃어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에요.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분 더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존귀한 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양식들을 다 빼앗기고요. 성 안에서는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그 존귀했던 자들, 우리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도 저 집만큼은 떨어질 것이 없을 것이다,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집에 있던 존귀한 자들이 뭘 한다고요? 길거리에서 먹을 것 구하다가 못 구해서 기절하고 자녀들의 살을 먹는 것 이상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되는데 샤마를 하지 아니함으로 울타리가 해체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옆에 동네들이 강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잡은 자가 강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주변에 우리를 약탈할 사람이 없어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울타리를 침으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 것이라고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서의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어떻게 봅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처음에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짐승은 사자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사자가 독수리 날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곰이 한쪽 팔이 더욱더 강하여서 해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제국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르고 흉악한 것이 나타났는데 표범, 머리 넷을 달고 있는 표범의 모양을 한 것이 또 날개를 달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요. 알렉산더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사람도 강하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10뿔을 가진 또 흉악한 괴물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 괴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찬탈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 권력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잡아먹으려는 세력 앞에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전에 말씀드렸죠. 화를 한 번 내면 성을 하나 빼앗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화내지 말라 했는데 화를 확 냈죠? 자기의 기질을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을 화냈죠? 그럼 울타리 하나 해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원수에 의해서 찬탈당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왜?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바라볼 때 불순종의 시간이 너무 길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담력을 얻죠. 근데 불순종 해봤는데 괜찮네. 불순종 해봤는데 성벽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기분만 후련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1장은 본문이지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조속거리가 되는가? 왜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읍과 성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조속거리가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까? 나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북한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다. 왜 우리의 원수가 형통해야 될까요? 우리가 형통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일이 생기고 지키지 못하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를 안 했다. 오늘날 율법의 규례가 아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신 거죠. 그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서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이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슬픔이 노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1절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고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 너무 고귀하다, 크다, 공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과부같이 되어버렸고 이 사람들이 강제 노동하는 자처럼 비천해졌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울타리를 개최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 그동안 솔로몬은 왜 말씀을 못 지켰을까요? 왜 말씀을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 보고 은과 금을 너무 가지지 마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 은과 금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처첩을 많이 가지지 마라,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나라와 동맹국들이 늘어가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그렇게 전쟁하고 있습니까? 동맹국 하나 더 얻겠다는 그 싸움 아닙니까? 나토에 가입하려다가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한 나라 한 민족의 동맹이 중요하다고요. 솔로몬의 처첩이 천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솔로몬의 나라의 동맹국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샤마를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나의 옆에는 은금이 쌓여져 가고 동맹국과 나라의 영토가 견고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난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구하러 애굽에 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샤마를 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의 국고성에는, 그리고 나의 국방력, 나의 성을 지키는 군대들이 늘어나고 군대를 지키는 그 효력이 사람이 지키는 것보다 말과 병거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길수록 나의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국 강병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사가 강력해지는 그 부국 강병을 우리가 왜 그렇게 원합니까? 그렇게 원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다.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력해져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그것으로 너가 강력해지는 건 아니야. 너는 말씀을 샤마를 함으로, 언약을 샤마를 함으로 강력해지는 거야.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금과 은이 너무 좋았고 동맹국이 너무 좋았고 말과 병거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게 통하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어겼더니,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빼앗깁니까? 하닷이라는 그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닷이라는 이 작은 아이가 에돔 사람들을 다멸할 때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찬탈당합니다. 그리고 르손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대적자가 되어서 또 솔로몬의 좋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무엇인가를 건축할 때 감독자로 세워졌던 여로보암이 자기의 10지파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아이라는 표현이요, 하닷이 작은 아이라 표현했던 이 표현을 예전에 솔로몬이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작은 아이라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와 같았던 솔로몬을 온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해도. 그래서 자기 지혜를 따랐던 것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보다 부족합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자기에서 발현되어지는 지혜로 살다 보면요, 자기 것을 건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이였던 솔로몬을 그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셔서 부와 영광, 원수들의 생명을 주면서 나라를 부국강명하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솔로몬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작은 아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멘이 왜 이렇게 작은 줄 아십니까? 지켜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리트라는 언약을 맺을 때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언약에 지키는 증표로 할례를 이야기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리트라는 언약을 먼저 주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아 때. 창세기 9장에 가면은 노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노아를 보게 되거든요. 그 언약을 맺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 언약. 예? 무지개죠. 오늘 이후로는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 구름 사이에 두었다. 이래서 우리는 구름 사이에 두는 건 무지개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구름 사이에 무엇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로 캐셰트인데 이것은 활을 이야기합니다. 활을. 그래서 이 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로 멸하지 않는 그 징표가 무지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은 악하다. 사람들은 악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인데 내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멸해야 되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죽이려고 이 땅에 딱 나타났는데 그 구름 사이에 있는 그것을 보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모두 다 진멸시켜버리지는 않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그 베리트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신약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약이 옛 언약,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 왜 언약이 중요하냐면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지개가 왜 복음입니까? 물로 빠져 죽지 않으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세월호나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그것이죠.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해놓고 홍수나 쓰나미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은요. 내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한 사람의 의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고 나타나셨을 때 그 나타나셨을 때의 징표가 무엇이냐면 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 모양으로 구름 사이에 있는 그 활의 모양이 무지개가 그 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화살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화살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과 같이 아무리 죄로운 사람도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원래 악한 사람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홍수 이상의 불심판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멸절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시겠다? 하늘을 향해 하시겠다. 이것이 예표되어져 있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 죄악된 사람을 휩쓸어야 할 때 이 모든 사람이 죄악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하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망성 없다.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만한 그 의인이 없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멸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멸하시냐?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심판받아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제 3장이 아까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3장 1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오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죄와 모든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와 솔로몬이 나라를 빼앗겨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와 그 위대한 왕 다윗이라도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픔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지만 그 고통을 대신 받아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3장 1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분노의 매를 때리십니다. 옛날 같았으면 물심판을 했겠지만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려고 분노의 매를 때리시는데 그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케셰트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음번 단어가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가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화살통의 화살들로 누구의 허리를 맞추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를 맞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를 꿰뚫으십니다. 참으로 그것을 꿰뚫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서에서 예표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그리고 그가 고통당함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가 상함과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나음을. 여러분, 우리는 언약적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약적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매질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가 퀘세트를 맞으십니다. 그가 죽임당할 화살을 맞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가서 이 탄식시에서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나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요, 놀랍게 그렇게 안 끝납니다. 이 핵심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놀랍도다 크시도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 찬양하죠. 그 찬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아멘. 이 본문 만나면요, 여러분 진짜 탄식하다가도 갑자기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도다. 내가 바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탄식의 자리에서 나라 다 빼앗기고
그 존귀한 자들이 음식 구하다가 다 쓰러지고 목구에서 기절하고 있고 나의 청년들과 딸들은 유린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소망이 있다. 언약을, 베리트를, 샤만을 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소망을 노래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인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헤세드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원 가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결혼을 앞둔 전도사님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헤세드적인 사랑을 배워라. 언약적 사랑, 헤세드적인 사랑.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 사람이 변해가도, 이 사람 잘생겼다가 이 사람 예뻤다가 갑자기 무력해지고 갑자기 못생겨지고 건강하였다가 질병을 얻는 그때라도 우리가 헤세드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언약적 사랑. 내가 다시는 저들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질면에서 쓸어버리지 않겠다. 죄를 범하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다시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하면 어디 살펴봐야 됩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새 언약하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1절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으신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새 언약을 맺겠다 이야기하죠. 그 다음 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약 맺어줘서 신부로 맞아줬는데 신부가 외도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잘생기고 더 정력 좋아 보이는 이 사람을 찾아갔다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면에서 쓰러짐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쓰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예전에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 자체가 우리와 연합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로 만든다고요.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바깥에 있는 돌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다고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을 이룹니다.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 연합이 아니라 같이 들어와 버린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이 되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다라는 이 마음이, 길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도 한데 요나단과 다윗의 연합이기도 했고요. 그것이 사무엘상 18장에 언급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전에 말씀드렸죠. 유다와 베냐민의 사이에서도 생명같이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44장. 그래서 그것은 하나를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분리되었던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가 됨으로 이 온전한 자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연합을 또 누가 이루냐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이룹니다. 악한 자의 연합이죠. 악한 자의 연합은 악한 대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의로운 자의 연합은 의로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쌍무적 언약이 아니라 편무적 언약이다. 횃불 사이를 쪼개고 이 사이를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의 횃불만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언약이 당사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횃불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연합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쪼개졌습니까? 한편이 쪼개졌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쪼개지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누가 함께 죽습니까? 우리가 함께 죽었다. 연합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킨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본문인데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빨리 찾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7절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하게 하리니 너희와 내 일들을 지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뭐하겠다? 지켜 행할지라 할 때 이 지켜가 무슨 뜻이냐면 샤마르. 그래서 우리가 샤마르 못해서 울타리가 다 해체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만 울타리를 쳐야만 좋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 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무엇 하시겠다고요? 내가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샤마를 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감동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울타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쳐지게 된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탄식의 자리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을 바라는 자리에 전환되었던 그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그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전환된 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물의 탄식이었지만 소망으로 전환되어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멸당할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축복받을 사람으로 전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사를 감사하며 좋게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딸이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 주께서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딸이 알게 해 주시고 딸도 그러한 것을 목도함으로 간증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드린 자가 풍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으며 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각 항목마다 약속해 주신 복이 드린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서두리스트 서열이 문답 영상 강의 가을학기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재영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도의 부산성인연구원 2024년 가을학기가 9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재영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장로회 2024년 하반기 통성회가 10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봉교에서 열립니다. 제106회 재건총회 주일이 있습니다. 10월 27일 주일입니다. 총회 결의로 총회 주일에 나온 주일 헌금은 총회 운영과 함안기도원 건축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부산 및 영남도의 청년연합 예배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5시에 재건등대교회에서 있습니다. 재건 부산대 사회연구부 주관 희년대학 가을소풍이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울산광역시에 있는 산동원 암촌 대왕암점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날 부산대 장로회 동상회가 있는데 부산대 19교회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또 마산교회 목사님이 특강을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손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식사 대접에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차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를 가지고 오시니까 주차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물의 탄식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갈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